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결단코 악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는 삶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깨어서 주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하신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으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곱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을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때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다시 그 언약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요약하면 1절에서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요.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는 남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40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그 전체 이스라엘과 그리고 회복의 그 새 언약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1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통치 말년쯤에 이제 패망하기 직전에 이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너무 절망하여서 참 선지자, 즉 예레미야가 하는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끌려갔고 거기서 살아남으라고 얘기했죠.
무려 70년의 시간이 차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70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멸망당하는 것처럼 있지만 그러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긍휼하게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때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홍 글씨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흰 눈처럼 맑게 회복해 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4절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 함께 춤을 추고요. 5절에는 포도 열매를 따먹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민족 앞에 나타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회복의 때가 되면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먼 땅까지 말합니다. 그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 땅 끝에 내몰린 사람, 소외된 사람,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쉬운 땅으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곳에 눈물이 없는 세상, 그리고 슬픔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비난과 쫓겨남이 아닌 목마르지 않는 평탄함과 인도하심이 넘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을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 물질의 복, 또 10절이 말한 대로 물된 동산 같다.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부터는요. 라헬의 슬픔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느니라.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슬픔을 얘기하죠. 라마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베냐민의 땅에 있는 그곳입니다. 또 그곳은 뭐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이죠.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던 곳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내 울음소리가 내 눈물이 멈추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물과 슬픔의 소리를 위로하시고 멈추게 하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었던 에브라임을 회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회복돼서요. 19절에 보니까 주님을 떠나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돌아가니까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이 패망하였지만, 그래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 가장 복된 아들이라고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남유다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27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바로 앞에서 언급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절과 44절 첫 번째 문장이요. 바로 그때가 오면, 그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걷어주는 때를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삶으로 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32절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새 언약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34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찬 내일의 미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웃이나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다 알고 떠나는 일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 온맘 다해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암담하고 파괴되고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돌판이 아닌 이제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나눠져서 우상을 쫓거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거룩한 도성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그 후 70년쯤에 느헤미야와 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시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말라기를 통해 아는 것처럼 그들이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어때요?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죠.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지만 그 성전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 남아있던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 언약을 세우시고 온전한 백성을 모으는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은 더 이상 건물을 이루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세우는 성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 그 전에 그 돌판에 새겨있던 언약이 아니라 사람 마음판에 새겨져서 새 역사를 이루는 언약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따라 새 예루살렘, 즉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바로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은 고난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죄된 도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새 예루살렘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 평화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새 언약으로 거룩해진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